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인자의 때,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주님 말씀대로 이런 두 가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느냐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요, 어떤 기도냐, 왜 기도냐, 우리가 드릴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기도입니까? 왜 기도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낙심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쉽지 않죠.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요,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가시면서 또요,
돈 걱정해야 될 수도 있고 건강 걱정해야 되고 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냐? 또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오십니다. 언제요? 그죠? 언제? 언제까지냐? 또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데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한 과부를 비유했습니다. 과부를 비유했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위치,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 이 과부와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과부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과부가 원한이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재판장도 무시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위치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의 원한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세상 법정입니까? 거기서 우리 원한을 풀 수 있습니까? 과부가요, 겨우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악한 재판장인데. 이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일도 많고 우리는 과부처럼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뭘 하시느냐?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예수님이요, 기도 좀 하세요가 아닙니다. 기도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속에서 기도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존재다.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끔씩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저 민원실에 있는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성령도 말씀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우리가 뭐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는 겁니다. 응답이 참 안 오죠. 더디죠. 하나님이요,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항상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보니까요, 너무나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이 우리 보실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연약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성도구나, 자녀구나.
그래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 곳이 없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장은 듣지 않습니다. 과부가요, 자주 그러니까 매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나중에 너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오늘 6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뭡니까? 나 너무 귀찮았어. 너무 번거로워서 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라는 말은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다릅니다. 이 재판장은요, 절대 과부의 그 원한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나는 사람도 무시해. 아마 이 과부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뭔가 좀 재산도 있고 좀 힘이 있으면 재판장이요,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과부는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안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재판장과 다른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과부처럼 막 끝까지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대결하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막 춤춥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이 응답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오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귀신을요, 설득합니다. 감동시킵니다. 봐라, 우리가 귀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응답을 좀 주십시오. 그게 귀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이제요,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금 또 이루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또요, 우리는요, 과부와 다릅니다. 과부와 다릅니다. 과부가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판장이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끝입니다. 사실 과부와 재판장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다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위치입니다. 예수님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는요, 어릴 때는요, 부모를 몰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몰라요. 우리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죠? 모르니까 안 좋은 거예요. 몰라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고 또 애 놓고 부모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 알겠죠. 알아요. 부모의 그 짐들을 알고 그 무게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알았으면요, 부모와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죠.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철드니까 그래도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할 수.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처럼 보인다, 기도 안 하겠죠. 나는 과부예요.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데 없어. 그러면 기도 못 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고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합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어라, 밤낮 부르짖는, 우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으십시오. 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시간을 많이 채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인내의 기도, 밤낮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응답이 늦습니까? 아닙니다. 밤낮 부르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 하나 주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데 120년을 방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요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아닙니다.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요? 이 과부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입니다. 원한. 이 원한이 뭡니까? 이 과부에게 있는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겠죠. 아마 이걸 겁니다. 과부요, 집에 그릇도 몇 개 없는데 그것조차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부가요, 아무런 도움을 구할 데도 없는데 자신의 살아가는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그럼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거리들이 있습니까? 나를 낙심케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원한 아닙니까? 또 반대로요, 방해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도 신앙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 누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 또 낙심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한입니다.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는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왜 이렇게 성공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목회자는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아니요. 좋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얘기 안 하겠죠. 왜 저렇게? 이런 것들이 원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한입니다. 원한입니다. 그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근데 사실은요, 어떤 그런 것만이 원한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낙심케 하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한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낮 부르짖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는 분이 아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되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라. 밤낮 부르짖는 인내의 기도를 통해 기다려라. 우리에게요, 그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8절 중간 보십시오. 중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1절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도를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왜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아니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희귀하다. 주님이 올 때가 될수록 그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낙심할 것들은 많아지고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죠.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적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당장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그 성도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롯의 철을 기억해라.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멸망이 내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원숭이를 생각해라. 원숭이. 손을 놓으면 사는데 이게요, 이 바나나 같이 생명 주는 줄 알고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세상 것에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긴다. 그리고 주님 언제 오겠냐? 무관심하고 낙심해진다는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 예수님 뭐랍니까?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랍니까? 또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그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방인 아니냐? 개 같은 존재 아니냐?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랍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쓰러기는 먹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뭐가 믿음이라 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 보고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 믿음은요,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낙심의 일들이 많을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방해거리가 많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또 그 걸음 속에 낙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 재판장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우리는요, 자녀입니다. 과부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원한을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살아계심 들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것,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십시오.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할 일들이, 많은 방해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